자, 오늘은 아무튼 13번째 시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서 이제 본문의 말씀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만드셨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인데, 어떻게 본이 되었나, 어떠한 본을 보여주었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안 읽으려다가 1절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좀 안내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책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것 같죠? 복음서가 먼저 있었어요, 사실은. 복음서라고 책은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록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남아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것들을 구두로 말씀으로 전했어요. 제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있지만 성경은, 이 글로 쓴 성경은 기록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약에서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한 60년경에 먼저 이 글을 쓴 거, 편지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첫 성경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신약의 대반절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근데 항상 자기가 누군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봐도,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께 택정함을 입은 사도이다. 아무튼 앞에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쟤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라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다 아는데, 바울이 나타나갖고 나는 사도라 그러니까 쟤는 뭔데 지가 사도라 그러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아니냐? 근데 자기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이다. 내 직분은,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 주저리 써요. 그래서 항상 1절을 시작할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쓰는데, 단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만, 이게 가장 초기 문학이기 때문에 아직 사도성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름부터 나와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 서신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함께 쓴 사람이 누구냐? 실로아노, 우리가 잘 아는 신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디모데, 영적인 아들, 함께 사역자예요.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그들을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성은 변호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볼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하느냐? 1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1장 거의 앞부분에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것이 항상 나와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거다 하는 걸 어느 누구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서론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이냐?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그리스 가보고 싶으시죠? 네,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많이 생각나잖아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 그런 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리스도 좀 이렇게 반도 이렇게 좀 생겼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이렇게 도시국가가 뭐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이것만 많이 아시지만 그런 도시국가 연합이 된 데가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약간 북쪽은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이는 그들도 오래도록 내려왔던 그들의 신들, 뭐 제우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이 나오겠습니까? 이들도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가정에도 뭐 부엌신도 있고 뭐 성주신도 있고 뭐 화장실에도 뭐 측신인가 뭐 있고 뭐 하여간 온갖 잡신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다가 그리스 한 지역에 가서 보면 제단이 하나 있는데 그 제단 이름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무 신이 많으니까 혹시 이름 모를까 봐 내가 부르지 못할 기억하지 못할까 봐 알지 못한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오래전부터 그들의 문화 영향이 크겠죠. 그런 지역이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주 정도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주 귀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그리스 지역은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겁니다. 1차는 이제 터키 쪽 가잖아요. 2차는 조금 넘어서 그리스로 바다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로 가는 건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한 3주 정도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교회가 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지역을 보냈는데 뭐예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사역 가운데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쳤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칭찬받는 교회들 참 많이 있죠.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등등, 또 다른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다 칭찬받았어요.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짧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믿는 자, 그 그리스 지역, 아가야, 아시아 지역에도 다 전해졌겠지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님께서 만드셨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누구의 본이 되었느냐? 그건 이제 6절과 7절 가운데 나와요. 어떤 일로 본이 되고 어떻게 어디까지 이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서버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2교회, 칭찬만 받았던 2교회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아니에요. 적은 능력이지만,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적은 능력,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왜 환난 받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 지역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변하니까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강릉 지역도 오랜 유교가 굉장히 문화권이 있고 뭐 바닷가에 그런 문화권도 있지만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조선시대 무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예배 드리면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조상 신을 섬기지 않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 불효막심한 놈이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도 교회도 그동안 섬겼던 여러 신전 다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까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열심도 있지만 그들을 감동시킨 건 성령이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그들도 성령 충만해서 전한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본받았느냐? 이들도 본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가깝게는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여기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선교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를 본받은 자, 예수님 닮은.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때 복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을 얻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붙잡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교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다. 더욱이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까지 소문나느냐? 7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당시 이제 세계예요. 마게도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북쪽이지만 그리스 전체를 지칭한다고 봐도 좋아요. 아가야,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직 로마까지는 복음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전 세계, 지중해권에 있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된 모든 교회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믿음 좋아. 예수 잘 믿더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얼마나 잘 받으리는지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야. 이렇게 칭찬받았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일로 이들이 더 칭찬을 받았냐? 이제 다시 한번 3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것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이에요. 아주 모범된 신앙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란 사역이에요.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을 생기니까 열심히 사역했어요. 복음을 위해 사역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역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 같은 이야기죠. 나눔,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한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더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림,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등잔불을 기름을 준비한 자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연단하며 나아가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게 전부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교회 최고야.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헌신 잘하고 정말 이웃 잘 돌봐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잘 지키려고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너희들이 정말 귀하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강림, 재림, 동일한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이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매 장마다 강림, 재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쉬라. 뭐 아니죠? 일하기 싫거든 뭐예요?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의 강림은 기다리는 건 좋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라. 이것이 사랑의 수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강림은 기다리지만 종말론자처럼, 우리 옛날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그들처럼 재산 다 팔아버리고 함께 모여서 이제 오실 거니까 다 필요 없어. 내 생업이고 가족이고 모두 다 버리고 나만 구원받으면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소망의 인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생업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갔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3절 말씀 중심으로 좀만 더 깊이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역사를 했어요.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일, 수고하는 일.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잖아요. 소위 사역. 저도 이제 사역이란 말 참 잘 사용하기 싫은데 대체할 만한 어떤 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봉사, 헌신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사역하면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사역하면 노가다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런 거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생각과 연관되어서 그러는데 믿음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교회, 믿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새벽회하면서 이제 믿음과 열매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터인데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행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사역만 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채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역인 거죠. 그것이 믿음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요.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방도 봉사하고 또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교회에도 사역할 거리가 많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이 내게 맡겨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도 안내했지만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띠두르고 안내하는 사람들 회사만 가보세요. 아주 그 백화점 같은데 그런 데 가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안내하는 거, 주를 죽게 하듯 무엇을 행하든지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여기 말씀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초신자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한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어지고 본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봉사하는 거랑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뭐가 그러면 다르겠습니까? 저들은 믿음이 없이 그저 섬기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내가 빗자루질을 해도 이건 주님 모시기처럼 주님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섬기는 거예요. 걸레질을 하도 강대상을 닦더라도 주님께 하듯 주님께서 기뻐하시듯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께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식사 준비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때로는 라면도 끓여주고 볶음밥도 해주고 그래요.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만 교회의 봉사는 교회의 사역은 틀리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봉사인데 사역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역사인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니까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너무나 귀한 헌신이고 수고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뛰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 감당할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주보에는 이제 부서장들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직분 감당할 때 내가 이제 이름이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내 이름이 또 있구나. 아이고 목사님 내 이름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또 올리셨군요 하면 때 올 한 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교회마다 연말 되면요 모태오병이 있어요. 모태오병 아세요? 모태오병. 우리는 별로 없는데 모태오병 찾아와요. 목사님 저 이래서 못해요.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 교사 못해요. 성가대 못해요. 뭐 구역장 못해요. 못해요. 모태오병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속으로는 못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안 하셔서 아무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회를 감당할 때. 그러나 모든 것에 나를 쓰시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다른 교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될 것이다.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뭐죠?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원사님 죄송한데요. 여기 히터 잠깐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앞에가 뜨거워서 얼굴이 달아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뭐예요? 주님께 그 받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교회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 사랑의 수고.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 뭐예요? 긍휼도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 지나갈 때 노숙자라든지 뭐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얼마나 거린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들 참 불쌍하죠. 때로는 안타깝죠. 왜 저러고 있나? 또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을 돕는 마음도 있지만 마찬가지요.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교회. 그저 우리도 반찬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듭니까? 이것을 받는 분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는 수고. 이런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못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뭐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등등등에 보면 어린 시절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역시 그들이 자라나면서 사랑이 하는 방법이 서투르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모든 섬김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들만 보면 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따뜻한 교회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문났고 그것이 믿는 자의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교회가 더 크게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아주 잘 기다리고 주님의 마지막 때를 잘 기다리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말 이야기하면요, 사실 우리 개신교 요즘 성도들에게, 요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성도들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받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혹 잘못 전하면 서로 이상하게 되고 이단 시비가 붙을까 봐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래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바로 종말인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슬기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른 종말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또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종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정말 이 땅의 마지막 종말, 두 가지 종말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슬퍼하겠죠, 그러면. 하겠지만 종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불림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을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종말은 어떻습니까? 종말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나오고 교회 이단들도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내요. 신천지 보내는 건 뭐 한국 목사들에게 고함 이런 거 내용들 보면 종말론적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못 전했다, 잘못 가르쳤다 이런 거 이야기하죠. 또 어디 이상한 이름도 보내는 사람도 안 밝히고 책 하나 오면 보면은요, 뭐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 이상한 허무맹랑한 것,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들 해요. 그런 것만 종말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종말이에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예배생활 잘하죠.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그리스 문화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환란이 있는 그때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오시면 내가 들림받고 기쁘게 그날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른 종말론을 갖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짠 하고 오셨다, 아니면 내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제 모습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저도요, 우리 2딸 시집 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아직 저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요즘 수명이 늘어서 100세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50년 정도 있다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이 종말을 우리는 멀리해요. 그리고 경험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종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시도 그랬을 겁니다.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종말을 멀게만, 아주 먼 시간처럼, 아니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손꼽아 기다리며, 그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것이 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참된 예배자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온전한 성도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큰 결단을 했는데, 어떠한 결단을 했느냐? 우상을 버렸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오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우상들,
종말론적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뭡니까? 진짜 우상이죠. 그리스에 있던 여러 가지 신들, 그동안 예전 예수님을 알기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이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때와 시를 알 수 있죠. 또 개인적인 종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로만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붙잡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이나 아니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말을 맞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우리가 불림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를 오늘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셔야 돼요. 성령님께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수고,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이 지역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한 두 달 가까이, 세 달이네요. 13번을 봤으니까 세 달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다는 것, 잊어버린 말씀도 계시지만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주님 오실 그날 즐거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